민수기 30장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예.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씀하시고 이어서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장 말씀은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 서원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뭐 사람과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특히 이제 서원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뭐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또 뭐 이제 나실인의 서원 같은 경우는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이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면은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하는 것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지파의 수령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합니다. 서원을 반드시 지키라 하는 명령을 전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남자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일반적인 남자들이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남자라 그러면은 이제 20세 이상 장정들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풍습
또 뭐 관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철저했던 그런 시대죠. 여자는 항상 남자의 종속되는, 딸들은 아버지에게 종속이 되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종속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사대로 뭔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에 일단 이 남자들은 그럴 때 어린 아이들은 뭐 아니겠죠. 예, 남자들은 자기가 서운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여자가 어렸을 때, 딸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 이제 함께 지낼 때에 어떤 서원이나 결심한 것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결심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묵인하는 것은 승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안 돼, 너 그거 할 수 없어. 그러면 아버지 말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은,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지 않아도 용서하신다 하는 거죠. 아버지 듣는데 저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습니다. 독신을 서약을 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리 살아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안 돼, 너 시집가. 그런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8절, 거기는 결혼을 했을 때, 여자가 남편을 맞이했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건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이 듣고 안 돼, 그거는 지키면 안 돼,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과 결심은 무효가 된다. 듣고 묵인하면, 아무 말 없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하면 지키면 안 된다.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죠.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무슨 뭐 종도 아니고 함부로 뭐 지키라 마라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튼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문자대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또 반면에 9절에 보면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된다. 남편도 또 아버지도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독립된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9절과 10절이 이어지지만은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그러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이혼당하기 전에, 또 혼자 되기 전에 남편의 집에 있을 때 서원했던 것, 그 결심하고 서약했던 것, 그것이 남편이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그 서원은 이행해야 된다. 그러나 그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무효하게 하면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된 여인이나 이혼당한 그런 여인도 전에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던 것, 새롭게 서원한 것이 아니고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을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딸들은 아버지가, 또 여인들은 남편이 이렇게 그 서원한 것을 승낙하기도 하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 딸들로서 아버지에게 매여 있고
또 아내로서 남편에게 매여 있는 그런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아닌 입장에서 맺은 그런 소원들은 남편에 의해서 또는 아버지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도 있고 또 승인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나 아버지에 의해서 그 서원이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성립이 되었을 때 딸로서 아내로서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서원을 승인해서 그것이 이제 정식 그 서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인들도 그렇게 이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무효화되었으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튼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입으로 한번 뱉어낸 말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그런 약속, 서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서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한 번 서원을 한 것은 지켜야 한다.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무효화되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서원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서원은 합법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어긋나는 서원을 했다면 그 이행하면 안 되죠. 홧김에 하나님 제 친구 누구를 제가 죽여야겠습니다.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 지키면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은 해서도 안 되고 했다고 해도 지켜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서원, 그것은 하나님 교훈과 어긋나는 것은 해서도 안 되겠지만 지키면 안 된다. 제가 내일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꼭 이웃집 밭에 가서 수박을 5통을 제가 훔쳐오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제가 누구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 중에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그런 소원은 해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되는 거죠. 이번 막 사기만 성공만 시켜주시면 제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은 해서도 안 되고 지켜서도 안 되겠죠. 사람에게 하는 서원은 자기 신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자기 영혼을 걸고 하는 서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가 돌아갈 때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해 준 사람을 그것이 뭐 짐승이 되었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해 준 게 자기 딸인 거예요. 외동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통곡을 하면서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진짜로 불로 태워 드린 건 아니고 뭐 성경에 이 입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딸을 불태워 드릴 그런 사람은 아니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입다는 막 통곡을 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남자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여자가 서운한 것은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그 서원이 정식 서원이 될 수도 있고 무효화될 수도 있다. 아무튼 정식 서원이 되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민수기 30장 이 무렵에서 약속을 지켜라, 서원을 이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도
나하고 한 약속 지켜라 그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한 관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이게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약속을 깼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약속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다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깼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깰 수가 없어서 약속을 이행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지요.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백성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한 약속,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나는 지킨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도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나하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갑니다. 빚어갑니다. 광야 40년의 그 여정은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면서 나는 너희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너희도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기억은 안 나겠지만 손 들고 약속 다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겠고 뭐 등등등. 또 뭐 임직을 할 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할 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막 하나님께 약속하잖아요. 다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